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세워주시옵소서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세워주시옵소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도중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인 디모데를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여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죠. 이곳에서 디모데는 이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그를 만난 것은 2-3년 후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회심한 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는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평판이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과 인품이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피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앞으로 자신과 함께 하게 될 그런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막힘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으로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의 바울의 어떠한 사명의식에 대해서는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규례를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양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명자들의 헌신으로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우리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뭘 하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라 하셨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제 감정이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제 감정이 가라앉히지 않고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과 염려, 어떤 이제 흥분된 상태가 그런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데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그런 감정의 상태가 괜찮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게 확신이 된다면, 분별이 된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는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럽 복음화의 출발점이 생겼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 지방에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선교하고자 하는 이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냥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곳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이익이 될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덕이 되어서 이런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들은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와 그리스 및 소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사람 한 명이 서서 그렇게 서서 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환상을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로부터 유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쓰시고자 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려고 하는 마게도냐는 유럽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럽 선교의 시작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제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스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에서 스모드라게인 사모드라게의 직행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 성인 으뜸 가는 도시이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성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중에 바울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 이렇게 그녀는 바울과 일행을 강권해서 그녀의 집으로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제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그곳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였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여자가 바울과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 여자가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괴로웠다는 것은 귀찮게 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명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갔습니다. 이렇게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어떻게 되었는지 이 일로 인해서. 근데 이 귀찮게 하던 그 여자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영혼이 그래도 살게 됐죠. 이 한 여인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그 후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떤 사역함에 있어서 잘 분별하여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이제 큰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그 감당할 만큼의 그러한 이제 몫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또 감당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또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뒀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알려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지금 이제 천안에서 지금 일단 머물고 있지만 제가 천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디에 가야 할지 어디에 가서 개척교회를 세워서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지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지 말라는 것에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세워야 할 곳에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요아일에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잘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잘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요아일에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여 주시고 그곳에 보내주셔서 저 또한 이제 잘 준비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